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날씨가 굉장히 구죽한데 비도 오고 주룩주룩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장마 끝에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참되고 올바른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한테 오늘도 더 전날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깨달음으로 여러분한테 전할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처음과 끝이 같이 되나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느니라. 이 세상 끝에도 같은 것이로다. 자, 우리가 헌 것과 새 것, 술을, 그러니까 헌 것을 험푸대에 담지, 우리가 새로 빚은 술을 험푸대에 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이치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미로 오늘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할까 합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 오리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그래. 침상에 이제 누워서 그 간절함, 자기의 삶의 고통과 간절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라는 믿음, 건쳐야 되겠다는, 자기의 병든 삶을 건쳐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죄를 사함을 받았다. 중풍 들은 자가 중풍을 고쳐주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서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겠어요? 자, 우리의 삶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이 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풍병자처럼 우리 삶이 중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 삶 자체가 중풍의 병이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건쳐야 된다. 사함을 사해준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뭐 어떤 죄냐? 무작정 죄라고 하니까 뭔 죄인지도 몰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야, 죄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선악과 안 먹어도 그냥 연자제를 계속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올가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없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우리가 대를 위해서 제 굴레를 덮어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우리가 죄인이었는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중풍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삶? 선악과에. 사단이 있는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출돼서 줄거리가 넝끌이 뭐겠어요? 넝끌이 뭐예요? 줄기나 넝끌이 근심, 염려, 시기, 분, 화, 미움, 도둑질, 남의 거 훔치고 뭐 이런 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줄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멀쩡한 삶을 못 살게 해코지하고 죽이는 것은 악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건 악이고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먹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미워하는 것은 까지는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가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이 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시기, 분, 화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삶이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고 빈부의 격차가 생겼고 우리의 삶이 외절되고 잘못되고 병들고 아파하고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이 모든 행위로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중풍병자, 중풍이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처럼 사단의 선악과에 중풍이 들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간절해서 그것을 낫기를, 그 중풍자, 그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고 사는 모든 것이 간절했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데 못 깨달았잖아. 인류가 2000년 동안 까막눈이 돼가지고 소경으로 살았잖아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사람이 신석을 모독하도다.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이르되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 죄를 사주러 왔다 그러니까, 사하느라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하느님과 예수의 관계를,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아들인 거예요. 하느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영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하느님이 야 우리 사람처럼 생겼구나,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신은 우리 사람처럼 생긴 거 아니라 당신의 빛의 영이라고 해서 빛의 영의 능력을 우리한테 줬다 해서 그 영의 능력을 받고 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과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하느님의 주신 창조성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까, 우리가 만들고 익히고 만들고 창조성을 갖고 살잖아요. 자, 원숭이가 창조성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람만이 그 창조성을 발휘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옳은 길을 행하는데 그걸 옳은 길을 타파하고 못하고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남을 모함하는 거잖아요. 모함. 그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응? 악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과 여기에서도 악과 죄가 구분된다는 말이에요. 악과 죄가. 그러니까 죄까지는 용서하되 악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악을 용서하게 되면 이 세상이 악한 놈들로 가득 차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인류가. 죄와 악도 구분도 못하고 어떤 걸 용서해야 되고 어떤 걸 용서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구분도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돼갖고 사명권을 남용하고 잘못된 국가와 국민을 희롱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을 다 사면해주고 이런 짓거리를 서슴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그래서 악한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과에 세계적으로 보세요. 여러 나라 불안해서 못 살아. 전 세계가 지금 갈수록 어린아이를 바깥에 못 내놔. 어린아이를 뱀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잡아 먹어버리잖아. 그 뜻이 뭐? 자,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온다.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을 때 동물이 초식을 먹고 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뭔 때? 그거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으면 안 물 것 같아, 뱀이? 독사가 안 물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비유란 말이에요. 말씀의 비유. 삶의 길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바깥에 내놔도 혼자 내놔도 누가 해코지지 않고 보호해주고 같이 삶을 아껴주는,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서서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 애들을 바깥에 못 내놔. 여자들 혼자 놔둘 수가 없어. 외국에는 다 해코지하니까. 남자도 당하는데 하물며 여자고 어린아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그걸 악함,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란 말 중에 어떻게 쉽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지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죄를 사해주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로 인쳐서 행하는 길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길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제사함의 길을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로 깨달아서 행하게 되면, 행하는 길이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만, 기도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 기도문이. 그 소리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부여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부여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하나만 우리를 사해주는
그거 예수 그 자체를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길을 걸어라. 길, 삶의 길을, 올바롭고 정의롭고 참된 삶의 길을 만들어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 이루는 길이 바로 제3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뭘 알고 뭘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걸 알고 행할 줄 알았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여주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올바로 살아라. 이제는 너희가 집에서부터 참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지. 그가 옛날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권능을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줬어.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와 같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정의롭고 참된 올바른 길을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제3의 길잡이가 못 되고 예수만 이름만 들먹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헛소리나 하면 무슨 제3을 받은 줄 아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따구 소리는. 지가 무슨 목사가 지가 권능의 신이야? 종교가 그릇이 무슨 하느님의 권능의 신의 역할을 해? 여러분, 종교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예수의 참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려고 생각은 안 해. 힘드니까. 모르니까. 세상에 사단이 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선악과를 달콤하고 먹기가 좋아, 우선에. 저도 죽으러 가면서. 저도 죽으러 가는 거야. 죽은 자가 말이 없는데, 죽은 자가 뭘 알아. 아무도 모르니까 사기친 거예요. 그냥 죽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영생한다고. 돼지놈이 뭔 영생을 해. 돼져버렸는데, 이미. 죽은 놈이 뭘 영생을 하냐고. 뭘 알아, 여러분. 뭘 아냐고, 죽은 놈이. 우리가 살아서 그 길을,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살아서 누려야지. 죽은 놈이 뭘 합니까, 여러분? 다 죽어버렸는데. 없는데. 다시 환생해서 또 그 과정을 또 걸은다고? 그것까지 멍청한 거 없어. 그것까지 미련한 거 없고, 여러분. 왜 그 길을 다시 걸어? 이왕이면 살아서, 죄사함 받고, 살아서 구원받고, 살아서 천국 가고, 살아서 건강하고, 살아서 올바른 삶을 이루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인류를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삶으로 같이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류에 닥쳐온 재앙을 그 속에서 다 막아낼 수 있는 기술, 창조성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다 창조성이 발휘돼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엄청난 재난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길로, 참된 길로
협력과 믿음과 같이 삶을 이루어서 같이 이루어서 그 모든 것을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대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멸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방법에 멸망이 있을 뿐이야, 여러분. 지구의 멸망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단 지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이, 하늘의 신이 지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지구의 혼돈을, 땅과 바다, 바다가 땅이 되고 땅이 바다가 되는 대역사가 일어날 때 다시 순환고리를 이 지구에 끊어졌던 우리 인류가 잘못 살아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그 모든 잘못 삶으로 해서 인류의 순환고리가 숨통의 순환고리가 다 가닥가닥 끊어져 갖고 지금 재앙이 닥쳐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판을 뒤집은단 말이에요. 바다를 육지로, 육지가 바다는 데는 바다가 되는 그런 판을 뒤집은 아마겟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 죽어, 다 그냥. 이 믿음과 이 참된 길로, 이 올바른 삶의 정의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올바른 삶으로 참되고 정의롭고 진실된 삶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다 공멸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공멸한다니까, 여러분. 다 공멸해. 그럼 지구가 있으나 마나지. 우리 인류가 공멸하는데 지구가 남아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인류의 인간이 다 동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인류가 이 지구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인류를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류를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게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기잖아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궁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응? 자, 여기에서 제자인자하고 마태 잡술 때,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때는 이제 스스로 정의롭고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이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느냐.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는 자들이.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종교의 기독교인들, 소위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이미 다 이룬 자들이고 스스로 주구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증거하냐고. 누가 그것을 옳다고 증거할 수가 있냐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여러분. 뭘로? 그렇게 믿으라 그래. 그놈들한테. 그 증거를 내놔고 뭐,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믿으라. 뭘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 있어. 내가 깨달은 말, 그렇게 나온 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응? 아닌데.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믿으라 그래. 지가 신이고 목사가 신이고 그 종교가 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허상이 돼갖고 그 허상을 믿고 박수치는 인간들이 있고 아멘 아멘 하는 인간들이 널려있더라는 거죠.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진실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살면서 뭘 깨달았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죄인. 나는 여러분한테 죄인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죄인에서 구원하려고, 구하기 위해서 이 깨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었으니까 여러분처럼 나도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인 속에서 나도 하늘의 신인 하느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달았고 행했고, 그리고 보니까 내가 참된 삶으로 가는 길을 살아왔고, 또 27년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의 길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일해왔다는 거예요. 깨달아왔고, 이것을 여러분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참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모든 역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때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든 자잖아요. 여기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답을 줬는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살리니까 그냥 기적의 역사다. 예수님이 신이었는가 보다. 있다고 소문하고, 예수를 그냥 하는같이 그냥 우상을 만들고, 죄를 구하고, 고통하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로 구하려고 그래야지. 저들이 권자에 앉아갖고 높은 데서 스스로 우리는 이미 다 된 당상이요 하고 스스로 높은 자들이 돼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누가 그것을 증거하냐고. 누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는지는 나는 도저히 내가 깨달은 바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다 소경이고 다 사단의 권세에 빠져서 허덕인 자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사단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로 더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한염에 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참된 길을 간다고 주장하십니까?
13절 너희가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궁의를 원한다 그랬죠. 궁의를.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 여러분은 맨날 제사만 원해. 우상 숭배야. 그것이 제사가.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제사, 그것이 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무슨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원치 않는다고. 어떤 걸 원한다 그랬어? 공의를 원한다. 공의를. 우리 모든 일을 위해 사람들이 죄의 허덕에서 그것을 궁일하게 생각하고 그 죄를 사여줘서 벗어나는 길을 주려고 생각 않고 다 죄인으로 올가맨다니까. 너희는 죄인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종교가,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죄사함을 주겠다고 거짓말 사기쳐서 사로잡는단 말이야. 다. 이것이 잘못된 삶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여러분들을 밥 먹여줍니까? 밥을 축내고 있잖아요. 오늘날 종교가 여러분들이 힘써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일군 재산을 탐내고 돈 내라 그러잖아요. 많이 내라. 적게 되면 안 된다. 많이 내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여러분 그것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걸 바치지 말고, 교회 종교에 바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헐벗는 자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돌봐라는 말이잖아요. 내 말이. 그 종교장이들 배불리 불고 건물 크게 짓고 휘황찬란하게 지어서 땅 사고 상가 사서 건물 지어서 새 받아 처먹는 놈의 짓거리를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여러분들이 제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단지 종교는,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는 전당으로 끝났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교회를 마치 만능의 신성화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권세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우상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우상, 교회적인 우상, 교주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자가 지가 예수이냐, 어떤 자가 지가 교주가 돼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면서 다 죽음으로 몰면서 뭘 살린다 그래, 이 병신들아. 뭘 살려. 살리기는 다 돼지는 길로 가면서. 너희가 도대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사는지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우리로 같이 새로운 삶을 주게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어떤 삶? 새로운 삶.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되냐고. 든든히 먹고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신랑을 낳는데 혼인 잔치집에 가서 굶으냐고.
여러분, 혼인 잔치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잖아. 이제는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삶, 참된 삶,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이 땅에, 이 나라에서 더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최전선의 선두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처져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때가 왔단 말이에요, 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 모든 부분이 세계 속에 이름을 날리고, 그냥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 여러분이 뭐 잘해서 그 재능을 누가 줬어? 다 하느님이 때를 위해서 재능을 주셨고, 그럴 때를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서서히 빛나고 있어. 왜? 이 깨달음의 진리의 인류를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세계 속에 전파해야 되니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제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모든 깨달음을,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완성시켜 나갈 때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 저는 하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깨달았고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27년 동안을 희생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희생의 길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희생의 길이 아니야. 나도 살아야 되니까. 사는 길. 또 여러분도 사는 길. 우리 모두 인류가 사는 길로 살아왔단 말이야. 단 내 것을 세상으로 살아온 나를 없앴단 말이야. 죽였단 말이야. 세상으로 살아온 나를,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나를 없애고 죽이고 새 부대, 새 수를 담았단 말이에요. 새 부대야지 새 수를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람 자체가 새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자체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나와요. 자, 16절.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또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됐느니라. 다 둘이 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다.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습니다. 자, 이 깨달음의 말씀이 새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셨어, 새술을. 근데 우리가 그 새술을 빚는 것을 몰랐어. 어떻게 해서 새술을 빚을 것인가, 빚어서 우리의 삶으로 담을 것인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묻어놨어. 이 묻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오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고 많은 사람한테 이 묻어놓은 깨달음의 진리를 깨우쳐서 우리 삶으로 깨달아서 사용해서 쓰라고 많은 사람한테 성령으로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해줬어. 그랬더니 기고만장해가지고 스스로 기고만장해서
2단, 3단, 4단, 5단, 6단 길로 다 가더란 말이에요. 종교. 그들이 무슨 대단한 종교라고. 아이고 우리 종교가 최고야 하면서 다 종교를 만들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냔 말이에요. 깨닫기도 전에, 완성되기도 전에 깨달음을 완성해야 되는데 조각조각이 조금씩 깨달은 것이 다 있냐.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그 깨달음의 단계가 12단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7단계를 넘은 놈이 없어. 7단계를 진리를. 그래서 다 분파를 만들어 썩은 종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썩은 종교를, 사단의 종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깨달아 보니까 사단의 종교가 아닌 것이 없어. 다 혼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중탕과 혼탁, 중탕, 혼탁, 썩은 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 탕이. 그거 마지못해서 이제 썩은 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세부돼요? 아니 그놈의 종교 또 답습하고 또 하는데 뭐가 세부되냐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세부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종교를 사랑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궁일히 여기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종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땐 사상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다 되져서 사망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사기를 쳐왔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거에 목매어 매달립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한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다 알고 나면 기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합을. 이 세상 종교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죄악과 악의 길을 걸어왔는지, 범죄를 용납하고 악을 용납하고 죄를 주장하며 죄로 사로잡아서 인류를 죄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 짓거리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새 부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자, 죽었다는 거야. 내 딸이. 한 관리가 예수께 찾아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언제 했단 말이야. 여기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이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을 가더니 이제 가는 길에서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얼마나 혈루증, 이거 뭐냐면 자궁암이에요. 자궁암. 한마디 여자로서는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궁암과 같은 거예요. 하열, 피가 하열하고 한마디로 자궁암과 같은 거예요. 12해를 알았다는 거예요. 12해를. 의미가 뭐겠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이에 제 마음에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죽음의 길로 가는데 삶의 길로 갈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데 삶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혈루증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삶을 희망이 없이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 인류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닥쳐 있는지를 아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재난이 닥쳐서 우리의 이웃의 삶을 생명을 끊어낼지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 눈앞에 삶에 허덕이면서 그것으로도 불쌍하고 공일하잖아요. 그것으로도.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삶을 짓밟고 멸시하고 죽이고 빼앗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의 부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삶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참되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이제 그 죽음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 병들고 아프고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우고 기쁘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야 할 때라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바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딸아 연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그 능력을 그 마음의 믿음 그 예수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러니까 오직은 우리가 이 길에 예수 참된 말씀의 길에 우리 같이 동참만 해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참만 해도 이렇게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된다. 능히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 같이 행복 기쁜 삶을 만들어서 뭐 난이 영생학원 두째 치고라도 그때 가서 영생할지라도 지금 우선에 우리의 삶이 지금의 풍전두화에 있는 삶을 우리가 올바르고 정의롭고 참된 안전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그것도 못 이룬 놈이 무슨 구원받고 무슨 천국 삶을 만들고 무슨 영생을 주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부터. 앞으로 나는 하느님이 주신 길로서 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재단이 설립될 것입니다.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의 길로 인도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닦아야 되니까 씻어야 되니까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모든 재단에서 다 비용을 대서 여러분들을 새 부대 새 삶으로 만들어가는 길에 쓰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해왔고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많은 것을 준비해왔고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 나름대로 희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오직
하느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있는 나를 버리고 죽였습니다. 거기를 걸어왔더니 내가 오늘날 이런 일과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뭐 죽었으니까 이제 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초상집이 원래 좀 웅성웅성 하잖아요. 이르시되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표현했어. 죽었어. 실은 그 소녀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했어. 근데 왜 여기서 잔다고 표현했을까? 자, 잔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표현을 그렇게 했냐? 죽은 자를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 있는 거야. 자, 전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장사하러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 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지. 네가 왜 산 자로 가는 놈이 네가 왜 가서 장사하냐? 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 말하고 또 일맥상통한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해. 이 말씀하고. 자, 예수님이 죽어있는 소년을 보고 잔다고 그랬어. 그럼 살리셨어. 이 의미가 뭐냐고. 여기서 깨달으라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이 죽어있다는 거야. 이처럼 잠자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살아있대 죽은 자요 잠자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무엇으로? 영혼으로. 다음 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연관돼서 연결돼서 말씀이 이 말씀이 연결돼서 다음 장에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근데 다음 시간에 할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잔다 그랬잖아요. 잠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보고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년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니 그 소문이 온 땅에 일어나니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 온 땅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자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 항상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믿느냐? 맹인대로. 맹인이 보지 못했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느냐 물어봤잖아요. 맹인이라고 표현했어. 맹인. 보지 못한 자.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맹인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너는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고 이 모든 길을 행하고 이루어 나갈 때 이 모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사함을 이루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맹인이에요. 이걸 모르고 무슨 맹인을 곤쳤다니까 기적만 생각한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 온맘이 반매미 신들렸어. 온맘이 반매미 해가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신이었어. 있다고 선언하고
반드시 못쓰고 무슨 영웅주의나 팔고 우상주의나 삼고 이 짓거리 해서 되겠느냐고. 진리를 깨달아야라고 말씀 행동인데 모든 것이 그 안에 속뜻을 행하며 모든 속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이루어라고 주신 말씀인데 헛된 우상과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을 기만한 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만한 자들?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그래. 지가 막 무슨 뭐 하늘을 날고 다니고 능력을 행해서 막 뭔지 그랬대. 증거도 없으면서 대놓고도 홀짝홀짝 뛰면서 지가 부양해 공중 부양했다나 이런 배우고 자빠졌어. 그 누구예요? 흑연이 그 정신병자는 지가 공중 부양을 했대. 사람들 현혹해갖고 롤스로이를 차나 몰고 다니고 그런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희 같은 놈 신천지는 무슨 뭐예요, 그게? 완전히 광대지.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만을 기만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를 영웅시 만들고 우상주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사단의 졸개로 만들어서 그 악을 어떻게 다 감당할지 나는 심히 두렵고도 무섭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자,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된 삶의 길을 만들면 우리가 믿고 행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알고 허상의 길을 만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허상의 길을 믿으라는 거 아니고 죽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뒤져서 사망한 놈이 무슨 구원을 받아, 죽어서 무슨 천국에 가, 죽어서 무슨 제사함을 받아. 죽은 놈이 사단의 길인데 그것이 죽으러 간 사망의 길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 사단이 준 선악과를 먹고 영혼의 삶을 살아서 영을 감싸고 영의 활동을 스스로 죽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을 내가 잘못 살아서 죽여서 가려서 영의 활동을 못하게 산 것이 바로 죄인인데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런 놈이 무슨 죽어서 사망하고 죽은 놈이 무슨 구원받고 천국 사람을 가. 여러분들이 뭘 아냐고. 뭘 알아서. 제대로 알아야 될 거예요. 올바로 정의로운 삶의 길을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이 세상이 절망의 속에서 벗어나야 될 거야. 이 세상에 절망이 와 있는데 이 세상이 인류가 공멸하는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고 이 세상 끝이 왔다니까 지구가 멸망한다고 사기치고 다니는 놈들이 있질 않나.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지구는 멸망이 없어요. 영원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헛단 망상하고 저 우주로 도망가. 어디 우주로 도망가?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주로. 우주에 뭐가 있는데? 무슨 휴거가 어디를 가? 휴거를 가서 어디가? 저 우주에 가서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꼴까닥 뒤져보려고 가?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삶과 정의로운 삶과 진실된 삶으로 이 지구의 삶을 보존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하여
그 모든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의 창조성이 발휘되는 길을, 삶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헛되고 헛된 기적길이나 바라고, 예수가 왜 와? 그런 말씀을 주고 갔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가 왜 오냐고. 여러분들이 방관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고 사단이 준 선악과를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이뻐서, 뭘 잘한 거 있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을, 뭘 여러분들이 잘난 거 있어서 휴거를 해갖고, 그것도 저 우주 아무것도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데 휴거를 해 간다 그래. 그런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무슨 삶을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에 데려오니 귀신을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라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있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진정 믿으면 깨달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벙어리였어. 어떤 벙어리? 진리의 말을 못하는 벙어리. 진리를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막 깨달음을 받아서 예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할 수가 있어요. 능히. 예, 참된 길을 알고 깨달아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새로운 부대로, 깨끗하게 새로운 삶으로 바꿔내면 능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자를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자,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고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식을 만들 존재는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알곡식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적어서. 죄를 벗어나서 우리가 다 참되고 올바른 삶의 새 삶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널려 있어. 근데 그것을 일꾼이 적어서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일꾼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어디서? 재단에서 뽑아서 그 일꾼들을 양성해서 이 깨달음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분들, 죄사함을 벗어나고 올바른 길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꾼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때 재단이 설립되고 재단 안에서 많은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겁니다.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추수한 일꾼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고통받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죄사함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 깨달음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보다 못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늘의 뜻으로, 또 진리의 모신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이 길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자는 거예요. 인류를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풍전등화의 눈앞에 와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20년, 30년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폭삭,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한 거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삶이 멸망해 본다는 거예요. 인류의 삶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여러분을 올바로 정의롭고 참된 삶의 길로 같이 이루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된 삶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같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길로 여러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인류의 유전성을 위해서, 인류의 영원성을 위해서 많은 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말을 못 믿고 안 믿고 끝끝내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저는 미래를 봤고 나는 미래의 눈을 가졌습니다. 내가 잘나서 가진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 나한테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보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는 삶의 길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할 것이고 국민들을 구원하고 이끌고 같이 우리가 이 앞으로 다가올 암흑의 삶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길을 확장시켜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뭉치는 삶에, 서로 상생하는 삶에 힘을 합칠 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디에서? 우리 삶 속에서 능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다 보여줄 것입니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만들어서 쟁취하고 이룰 것인가를 여러분한테 다 보일 것이고 또 나타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깊이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